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자기 인생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행복의 척도가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어 중에 상위 1%는 언감생심이니 소확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한다지요.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말하는데 그냥 일상에서 누리는 그런 작은 즐거움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딩크족이라 하는 말도 유행이죠.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갖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이를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생활고로 힘들어지고 자기들의 둘만의 행복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 꽤 많습니다. 문제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 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둘이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부류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물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나를 통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원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시대들, 내가 삶에서 있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이 청춘들은 연봉이 많은 직장에 들어가기는 스펙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힘들고 또 연봉이 적은 회사는 가기가 싫고 또 육체가 힘든 일은 하기가 싫다고 합니다. 또 연애도 돈이 없어 못하고 또 결혼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아이도 돈이 없어서 못 낳고 하여튼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돈 벌면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든 벌어오면 되는 건데 돈을 모으는 기준이 아니라 돈을 쓰는 기준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행복관이라는 것이 돈을 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을 수가 없고 그 쓰기 위한 것의 기준이 뭐겠어요? 상위 1%. 나도 남들처럼 누리는 것 신용이라도 내보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살겠다는 것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지요. 그러니까 수입은 적은데 쓰기에 급급해요. 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모자란다는 거죠. 제가 전에 택시 운전도 조금 해봤고요. 또 사업도 해봤었죠. 근데 제가 그 업을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트럭 기사도 그리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또 일반적인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도 또 어떤 분은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이런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람들 딱 볼 때 성실해요. 성실해. 그런데 다 성실한데 딱 돈을 쓰는 기준이 뭐냐면
틀려요. 택시를 하시는 분의 택시의 기본 요금에 대한 그 사상이 확 박혀 있고요. 또 이 큰 화물차를 하시면 화물차로 하는 대로의 그 돈에 딱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 시간은 아무리 남이 고기를 먹자고 해도 나는 백반 먹을게 말하자면. 그리고 화물차는 그래도 우리가 불고기 백반은 먹어야지. 돈의 단위가 수입 지출이 달라요. 돈에. 그러니까 택시 운전을 해도 돈을 버는 것이고 화물차로 돈을 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보면 택시를 하는데 불고기 백반 먹어 댕기고 뷔페 먹으러 댕기고 절대 그 집은 전세방 새방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왜냐? 돈을 버는 게 근데 남 할 거 다 하고 뭐 어다 국내여행 해외여행 다 가지 뭐 철마다 옷 다 사 입지. 그런데 언제 돈을 모으겠어요? 모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죠. 그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적은데 무익보다 집중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후에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자신의 지혜로 모든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 누릴 걸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으로 한 일이나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그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된 거 아니고요. 우리 그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솔로몬은 물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이 땅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빼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씀, 나를 위하여. 그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솔로몬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로 선하게 착하게 편법 쓰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랬는데 왕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1절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읽어준 내용에 내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재물을 쌓느냐.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적금을 들고 모으는 이유가 그게 무엇이냐. 그 말씀이죠. 이걸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솔로몬보다 더 무경화를 누린 사람이 역사상으로 없다고 합니다. 성경 역사상에도 없고 이 세상 역사에도 없대요. 왜냐? 금을 은 쓰듯 물 쓰듯 집안의 모든 게 다 금으로 그리고 성전도 다 금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열심히 정말 사업을 해서 많은 종업원들도 두고 정기까지 돈을 잘 벌어서 정말 우리말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다 무익하더라 이 말이에요. 뭔가 이건 바람을 잡은 것 같다. 바람이 잡힙니까? 바람이 잡히는 게 아니죠. 바람은 잡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했냐면 지혜롭게 살면서 또 자신 또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이 말은 인생의 쾌락을 즐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지혜롭게 살고 내가 또 술을 통해서 인생의 즐기는 기쁨도 쾌락도 누리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어리석은 일들을 붙들고 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해보면 지혜와 술을 마시고 쾌락이라는 말이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가 뭐냐면 이것 정도야.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혜롭게 잘 살면서 그저 술로 내 인생도 한번 즐겨보자. 그걸 후에 뭐라고 하죠? 어리석음에 내가 붙들려. 어떻게 지혜와 술이 어우러집니까? 자, 신약 성경에 와서 어둠과 빛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디 지혜와 어리석음이 함께 있을 수 없죠. 그건 혼합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고 여러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각종 과일나무도 심었다. 그리고 수목이 잘 자라도록 여기저기에 연못을 만들고 나는 많은 노예들을 사들이고 내 집에서 노예를 낳게도 하고 노예끼리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도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은 많은 왕들과 여러 지방에서 은과 금과 이 모든 보화들을 거둬들였고 노래로 나를 즐겁게 하는 남녀와 세상 모든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자와 첩들을 수없이 거느렸다. 우리가 알다 솔로몬은 그렇죠. 후궁 700, 첩이 300. 물론 정략적으로는 얘기도 했죠. 그래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떤 누구보다 크게 본인은 잘되고 강하게 되었고 지혜도 여전히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멍청하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성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소유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거절하지 않고 이 말은 가리지 않고 다 내가 누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한 모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열심히 바르게 수고하여 얻은 것이다. 뭐 어찌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맞죠? 아니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실하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재산을 쌓고 부를 쌓고 나를 위해서 쾌락을 즐기고 나를 위해서 좀 사용했는데 뭐가 그렇게 뭐 나쁘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여 선하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찾아야 되고 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는 거죠. 그는 중간에서 누렸던 그런 호화스러운 삶이 다 바람이고 무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 거였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즐거움과 성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즐거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성공을 누렸기 때문에 자신의 황혼에 아무 득이 없고 무익했다 그 말씀입니다.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흑곤이라 말이요. 블랙스완이니까. 근데 이것은 예외적이고 발생 가능이 희박한 상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 하는 말이랍니다. 이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물론 뭐 주식시장에서 뭐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예상을 빗나간 일들. 근데 17세기 말까지 수천 년 동안 백주는 희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18세기 오스트레일리아 남부에서 흑고니가 발견되면서 생긴 용어랍니다. 백조라고 하니까 그냥 흰색만 있는데 했더니 흑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이 실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삶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 지진 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지진을 한번 발생하면 그것이 계속 쌓인대요. 여기가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여기가 지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지진 때에 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쌓인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쌓인다고. 그래서 쌓이면 어떻게 돼요? 지진이 강도가 저 불의구리로부터 계속 전달되면서 이게 누적이 된대요. 그러면 누적이 되면 결국은 지금은 3.5, 3.6, 나중에 4, 5, 6, 7로 결국은 쌓인다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정확한 정보 그리고 날짜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산다는 거죠. 집이 무너져 그거 죽었어도 거기다 또 집 짓고 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성공과 번영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쌓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의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성공, 그런 번영들이 과연 우리를 통해 무엇을 쌓게 하는 건가요? 그 즐거움이 정말 행복이고 정말 참 진정한 행복일까요? 정말 즐거운 그런 인생일까요? 우리 생각에 가벼운 죄에서 무거운 죄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번영,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것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은 사실은 무엇이 쌓이느냐? 점점 내가 생각한 가벼운 죄에서 좀 더 무거운 죄로 쌓이면서 나는 무감각해지는 거죠. 왜냐?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50년 뒤일지 모르는데 지진이 다음에 온대? 10년 뒤에? 그러면 한 9년 반 살다 이사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도 마음에서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죄 진다고 무슨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겠어. 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산다고 그것이 괜찮지 그런데 쌓인다는 겁니다. 지진도가 쌓이듯이 인생의 죄도 쌓여요. 왜냐? 없어지지 않으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물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그러면 되겠지요. 근데 이게 너무 가볍다 보니까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쌓이는 줄 모르고 쌓이고 마치 암처럼 나중에는 내 몸이 느꼈을 때는 생사를 가름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이 쌓여 마지막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높은 강도의 지진처럼 내 앞에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인의 블랙스완은요, 내가 믿고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을 당하겠느냐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설마는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늘 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원한다면 오늘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선하게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황혼에 돌아보니까 이게 다 무익하다는 거죠. 이건 바람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성공은 하나마나 무익하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좋지요. 많은 걸 소유하면 좋지요. 그걸 나쁘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그 재물의 모음이 결국은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 성공이냐, 그 노력과 성공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중심에서 일의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을 옛분들은 많이 그렇게 말을 했죠. 역시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시작부터 과정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 일을 하려도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자신이 살아왔던 과정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뭐 가짜고 진짜고 하여튼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지 간에 누구라도 뭔가 한 일을 하려면 과거 일들이 다 터져나와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마 국회로 가면 아마 다 또 이게 먼지 텁니다. 그러니까 옛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도 또 우리가 사업을 해도 내가 돈을 버는 과정에도 내가 또 직장 다니는 과정도 이 모든 것들이 얻어지는 소득도 이게 다 정말 진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얻은 소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결국은 내 지혜와 내 주관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내 주관대로 성공에 얻은 것이면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죽을 때도 한 개도 못 가져가죠.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활과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될까요? 물론 결론은 2장 24절에서 26절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만 제가 그 10배 법칙인 그 저자, 자수성가인 그리고 그 사업자인 그랜트 가든이라는 사람이 쓴 책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 20대를 돌아보면 후회하는 4가지가 있대요. 20대를 돌아보면 이게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더라면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술이랍니다. 술. 그렇게 자기는 만취는 아니지만 왜 술로 인생을 그렇게 달래려고 했던가? 아무 유익이 없고 시간만 낭비했다. 골만 아프고 다음날 컨디션만 안 좋고 그래서 술을 그렇게 먹었던 것을 후회했다고. 두 번째 여행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여행이라는 것은 잠깐이라고는 하지만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에 돈을 벌어서 나중에 자기가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인생을 편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여행을 다니다가 자기는 성공을 했지만 더 많은 것을 모을 수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여행을 통해서 그 여행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젊음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후회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뭐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늦잠 잔 거랍니다. 늦잠. 사람이 피곤해서 잠을 자는 건 맞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잠을 더 자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잠을 자는데
결코 늦잠을 잔 것 때문에 자신은 굉장히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좀 더 했더라면 것이 자신이 지금 와서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너무 안주했던 것이 20대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했던 것에 대한 그런 후회랍니다. 자, 젊은 나이에 여행을 떠나면서 돈을 낭비하고 모으지 못하면 편한 노후를 보장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클렌트 가든은 뭐라고 하냐면 노년에 지금으로 환산해서 90만 원짜리 유럽 여행을 고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젊은 날에 모으지 않으면 90만 원짜리 여행도 못 가는 그것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 술, 여행, 늦잠 현재 너무 안주하지 말라.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과 노력을 해서 우리는 저축을 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얻은 소득으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얻어서 생긴 소득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이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 부귀영화를 얻던 사람도 자신이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의 모든 삶에서 일하며 얻어지는 소득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모든 일의 성공과 얻어진 소득 그리고 씀씀이 우리의 사용하는 것들은요, 돈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돈의 씀씀이가 내가 벌어진 소득과 비교해서 어떻게 살지 합당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죠. 유대인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돈의 씀씀이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망한 인생이에요. 왜냐? 100원을 벌어도 1000원을 벌어도 그 씀씀이는 맞게 돼야 돼. 내 돈 버는 것에. 이게 우리가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크게 거부가 되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들도 돈을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방법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과 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높거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나도 남처럼 돼야지, 또 비교하면서 남보다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해야지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며 사는 것은요, 불행한 인생을 살며 사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남이 아닌데 어떻게 남과 비교를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의 풍요와 빈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 없이 소유한 것이냐에 따라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이 모은 것이라면 다 바람을 잡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라 하나님 없는 성공 참 가장 불쌍하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 희락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세상에서 참된 것을 내가 얻어서 그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걸 희락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인생에 먹고 마시고 즐거우는 그런 즐거움이나 말초신경에서 얻어지는 그런 인간의 육체의 쾌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초월하는, 그래서 희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 이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인 것이죠. 즉 그가 하는 일에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진정한 성공과 번영을 얻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의 성공은요 놔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므로 노력하고 수고하여 많은 재물을 쌓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2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겠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준대요. 그런데 이런 것만 바라고 산다면 역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1000번 만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노력을 얻은 성공도 다 헛되고요. 결국은 자기 쓰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노고와 수고뿐이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서 참된 성공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그 정도 깨달았으면 우리는 더 깨달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지식과 지혜와 희락, 즉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 지혜와 그리고 지식 그리고 희락을 주신답니다. 즉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